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집사님?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지난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우리 먼저 예산결산위원회가 나눴던 우리 교회에 대한 모습,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같이 한번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사역자,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저만 하나님 일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 여기서 봉사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라고 하는 큰 원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예배, 선교, 섬김, 훈련, 교육이라는 5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기둥은 모든 사역을 뜻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사역을 하나로 덮는 지붕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구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서 삶을 이 땅에서 충만히 살아내고자 합니다. 이런 비전 선언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사님 다음 페이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라는 큰 원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목회 철학, 진정성, 정체성, 관계성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예배, 선교, 교육, 훈련, 섬김의 5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하나로 덮는 지붕은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구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충만히 살아내고자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 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원이 무엇이라고 했죠? 집사님 그냥 앞에 계속 띄워주세요. 예. 가장 큰 원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라고 하는 큰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학교, 또 공동체 아니면은 뭐 다른 동호회 그런 것들과 가정하고의 가장 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정과 내가 지금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가족과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가장 큰 다른 점, 학교 친구들과 다른 점, 그게 무엇일까요? 근데 사실 요즘은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가정의 붕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가정에 대한 재정립이 시작되는 시기가 되었고 요즘은 심지어 1인 가족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1인 가족이 얼마나 많을까요? 거의 25%, 30% 가까이 되는 나 혼자 사는 가족을 홀로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며칠 전에 한 후배와 함께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배님, 요즘은 제 가족은요, 제 친구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엄마 아빠도 그렇고 또 저 멀리 떨어져 사는 형 동생도 그렇고 지금 나와 삶을 나누고 있는, 같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내 친구의 가족이 지금은 내 가족처럼 생각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가정이 붕괴되어져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존재들이 생겨났을까요?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는 제 엄마 아빠보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내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목사님이 더 우리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느껴져요. 우리 김혜신 권사님 전화 통화할 때마다 저 너무 좋아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아들 같은 목사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요. 그렇죠, 권사님? 저 거짓말 하지 않죠?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서 이런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한낱 제 후배처럼 자기 가족들보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더 가족이라고, 오히려 더 가족이라고 고백했던 그 후배의 이야기가 오히려 제 마음에 꽂혀서, 그러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나에게 가족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 교회가 가족이 되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가족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로 우리는 가족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가족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누구든지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사이에 우리는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는 가족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예, 우리 그런 대형 교회 아니잖아요. 경영되어지는 대형 교회 아니잖아요. 서로 그냥 얼굴만 보고 만채 이름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서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라고 해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이미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두고 너희들은 다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뜻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가족은 지금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족과 정의가 많이 달라요. 아시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 제 나이 또래는 가족하면은 우리의 가족의 관계는 어디까지 형성이 돼 있어요? 사촌, 할아버지, 할머니, 사촌, 오촌까지, 육촌까지.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다면 그런 대가족 개념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쪼개지더니 지금 이 시대에서 내 가족 하면 누구만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나, 형제자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챙기는 게 힘든 세상이 요즘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정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가족을 적용하면 큰일 나요. 그게 가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가족은 마치 우리가 예전에 대가족이라고 했었던 3, 4대가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들도 같이 있고 증조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리고 3, 4대가 같이 모여서 어울려지는 대가족이었고 그 가족 안에는 노예들도 있었고 가족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성경시대에는 그냥 오고 가는 객들, 나그네 객들.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 사랑방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랑방에 누가 머물렀어요? 하인들도 머물렀지만 중요한 건 나그네들도 그 사랑방에 몇 달간 머무르고 있는데 그 사랑방에 머무는 그 객들도 사실은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들을 가족처럼 여겼던 시절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은 바로 그런 가정을 이야기를 해요. 그 구약시대의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가족의 개념이 똑같이 유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었던 교회의 모험의 처음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가정이었어요. 지금처럼 교회로라고 하는 이 건물이 세워지고 이 건물 안에 사람들이 모여져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말로 신실하신 분들은 새벽 기도까지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어디서 모였을까요?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오늘은 누구의 집에서 모입니다. 서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만큼 당연히 큰 대저택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집을 공유하고,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 성인들 120명이 모일 수 있는 큰 거실이 있는 대저택이에요. 그런 곳에 같이 모여서 시작된 곳이 뭐였다고요? 교회였다고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가정이었고, 그 교회의 시작이었던 그 교회는 바로 교회는 가정 같았고, 그리고 그 가정은 교회 같았던 시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와 같은 가정과 같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겠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안에 가장 큰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양육, 널처링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쉐어링, 공유하는 그 두 가지가 이 가정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안에서의 가정만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혈육의 가족보다 더 가정처럼 느껴진다는 동호회, 친구들, 공동체 그런 모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뭘 해요? 양육해요. 어떻게?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돼요. 그리고 또 서로 도우면서 무엇이 공유가 돼요? 기억이 공유되고 삶이 공유가 돼요. 서로 양육하고 서로 걱정하고 서로 돌봐주는, 서로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라고 하는 마음과 그 가운데 서로 나눠질 기억이 있고 서로 삶이 나눠지면 그게 무엇이 돼요? 가정이잖아요. 비록 혈연으로 뭉쳐있지 않더라도 그걸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가정이라고 느끼는 아이들이 많아진다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가족했을 때에 내가 혈육으로 느껴지는 가족도 이 두 가지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요? 어렸을 때 누가 우리를 양육했어요? 부모님이 양육했잖아요. 내가 왜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양육하셨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있어요? 가족으로서 공유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삶이 나눠지고 삶이 기억되고 그 삶의 모든 흔적들이 같이 기억이 공유돼요. 누구와 함께? 가족으로서 엄마와 자녀와 할머니와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 무엇이 공유돼요? 삶이 공유돼요. 내가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나의 삶이 공유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나를 제일 잘 알아요? 아니, 저를 누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니, 나 제외하고 나를 누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아내죠.
제 아내 앞에서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를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예준이, 예승이가 저를 제일 잘 알겠죠. 왜요? 그렇죠. 삶이 공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삶이 공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저 대전에 계신 저희 부모님들은 저를 잘 알까요? 못 알까요? 잘 아세요. 왜요? 네, 지금 상태는 잘 모르지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그냥 유튜브 영상 보면서 기도하세요. 전화 주세요. 너 무슨 일 있냐? 아니요, 아버지 잘 지내요. 왜요? 같이 삶이 공유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우리의 가장 큰 형님처럼 모시고, 큰 오빠처럼 모시고 한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그게 너무 좋지 않나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공통의 기억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그 큰 그림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큰 가정이라는, 큰 원안에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교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 그렇지 않았나요? 다들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서로 보기만 하면 좋고, 서로 막 음식도 나누고, 또 저 없는 사이에 막 카페도 가서 음식도 나누고 서로 좋았잖아요. 왜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기억을 나누고, 그런 가정과 같은 그런 시절이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저는 몰라요. 전에 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 가정 아래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집사님 계속 화면 띄워주세요. 우리의 교회의 가장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만 될까요, 여러분? 그거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죠. 말씀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없어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가장 큰 파운데이션, 지금 우리 함집사님 지금 그 수천억 공사 가운데 지금 계속 파운데이션 작업을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있던 큰 파일을 몇천 개, 수천 개를 지금 박아야 된대요. 2달 동안. 얼마나 중요해요. 그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 기초 위에 집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그래서 그 기초가 정말로 중요한데 거기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제가 그 기초 안에 살아가려고, 제가 사용되어지고 제가 역사되어지고 제가 사용되어져야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도록요. 가끔씩 제가 얼굴이 어둡다고 걱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그거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고통스러운 지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말씀 앞에서 나를 매일매일 세워야 되는 그 부담감 때문에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전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리고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어느 선까지 내가 타협을 하며 해야 되는지, 그런 지점들이 저한테는 너무 고통스러운 지점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기초 안에서, 이 파운데이션 안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싸우고 가장 최전선에서 있어야 할 사람은 저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초 위에서 우리의 5가지의 기둥, 즉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나타나서 우리 교회를 버티게 됩니다. 그 5가지의 사역 기둥이 무엇인가요? 선교, 훈련, 예배, 교육, 섬김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사역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둥을 덮어주는 지붕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누가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며 우리의 사역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를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만 해요? 좀 대답 좀 하세요. 그렇죠. 우리 교회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교회에 하는 모든 훈련들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맞아요. 교회의 섬김의 사역들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돼요? 맞아요. 세상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무엇인가 조금 더 성취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사역은,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은 단 한 가지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5가지의 사역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예요? 너무 멀리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그 강도당해서 죽을 그 사마리아인에게 진짜 이웃은 누구였나요? 도움을 준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정작 우리가 우리의 선한 이웃으로 삼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마리아로 여리고로 가다가 도적 맞아 강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가에서 버려진 자가 되어서 대제사장에게, 레위인들에게 부정당하고 도움받기를 거절당했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거리에서 어느 누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나를 불러 일으켜주고 기름 발라주고 낫게 해주고 또 묵을 수 있는 여관비까지 물어주고 다시 와가지고 이 사람이 치료되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으로 들리는 그 분의 이웃이 우리가 먼저 돼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과 이웃이고 우리 집사님도 이웃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이웃이면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웃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웃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너무 쉽게 우리는 해석해서 이웃하면 저 교회 밖에서 불쌍한 사람들 먼저 우리 이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요. 내 이웃이 되신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 이웃된 사람들 우리가 서로 보여야 된다고요. 누가 보여요? 여러분 한번 주변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경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경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왜 힘이 없어진 줄 아십니까? 거기에 핵심 문제는 교회가 경영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속지 맙시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자유민주주의 경제라고 하는 그 체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경영이라는 걸 해야만 해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이라는 걸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경영의 원리가 교회 안에 핵심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얼마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비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룩을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사랑을 향해서, 본질을 향해서 참 합당한 성경적인 비전을 가지고 교회들이 나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안에 본질로 들어가면 교회들이 무엇을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경영을 하려고 해요. 목사들이 먼저 경영을 하려고 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목사들이 모인 모임 안에서 들어가면 드러나요. 누가 높임을 받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같은 조그마한 삼각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안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안 그래요. 그런데 교회들이 발버둥 치고 이 세상의 경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영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교회를 보고 세상은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시절이 지금 우리 되지 않았나요? 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 더 이상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역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부모 세대들이 살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교회들이 힘을 잃고 세상에서 경영함으로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노력해야만 할까요? 세상의 힘의 논리로 부익부 빈익빈 그 세상의 원리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교회, 이 시대에 살아남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만이 살아남아요? 대형 교회들은 사람들이 더 차고 넘쳐요. 더 차고 넘쳐요. 작은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얼마나 부흥했어요. 작은 교회들은 점점 사람들이 떠나고 생존을 위협받는 현실로 몰리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만약에 교회가 가정처럼 서로 양육하고 삶을 공유해서 우리가 이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서로 가정이 되어서 가정 같은 교회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경영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사역하는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지붕이 우리를 덮어주는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해요? 하나님 사랑하려고요. 이웃 사랑하려고요. 우리 왜 선교하려고 선교헌금을 왜 걷어요? 왜 교육하려고 해요? 왜 훈련 받으려고 해요? 누구를 섬기려고 해요? 무엇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누가 감당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나요? 목사만 한다고, 목사만 교회를 사역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면 온 성도가 해야 될 일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 답을 알아요. 그렇죠? 성경은 목사만 사역을 하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즉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봉사,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서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로 또 이야기하는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즉 봉사를 보면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각각 은사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즉 우리가 모든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봉사,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이 시대에는 봉사라고 하는 그 의미, 그 단어의 의미가 마치 낮은 사람이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이 봉사를 한다고 하면 왜 나만 죽도록 봉사해야 된다고, 왜 나만 그 천한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봉사를 한다는 것은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의 힘을 써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이 사역이고, 그 사역은 성경에서 봉사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봉사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 디아코노스를 사도행전 21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사역으로, 여기 사역 나오죠? 그 사역이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봉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번역하였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으로 와서 이것을 사역으로 번역을 했어요. 디아코노스, 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즉 다른 의미에서 사역,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봉사했던 것, 그것을 사역으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봉사나 사역은 다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면 무엇인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듯한 느낌을 하지만 맞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만을 떨면서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따라서 사역은 교회에서 누가 감당하는 게 맞겠나요?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조금만 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많았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런 원칙이 다 사라집니다. 성도의 의무는 주일 성수와 헌금하는 것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사역은 맡겨진 사역자들, 즉 목사와 전도사들, 그리고 교회 직원들을 뽑아서 교회 일을 감당시켜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경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 사역의 본질을 일깨우기 위해서, 교회가 경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자들로 사역하기 위해서 이런 5가지, 6가지 교회마다 각자 각자의 용어를 마련하여서 사역을 감당한다고 성도들과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요. 예배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섬김마다 각자 교회의 특성에 맞여 사역의 자리를 마련해서 그 사역의 자리로 성도들을 초청하며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제가 사역했었던, 부목사로 사역했었던 큰 교회들의 가장 큰 원칙이 이거였어요. 1인 1사역하자. 1인 1사역하자, 교회에서. 왜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크면 클수록 1인 1사역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무슨 1인 1사역이에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려주는 것도 감지덕지지.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한 적 있지 않나요? 교회 와서 내가 무슨 일을 감당을 해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거 끝나지. 그런데 제가 참 어느 드라마를 봤는지 영화를 봤는지 한 대사가 기억이 나요. 요즘 세상에는 돈을 내고 일하는 곳이 2곳이 있다. 그것이 어딘지 아느냐? 하나는 정당이라는 곳과 또 하나는 교회라는 곳이다. 그런데 정당이라는 곳은 돈을 내고 일하다가 결국 한 자리 차지하면 그 투자한 것을 모두 다 뽑아내는데, 교회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구조다. 정말로 할 수 있다면 내가 운영하는 이 회사를 교회처럼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대화를 나눴던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대사가 제 마음에 콕 꽂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들은 무엇을 위한 사역입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는 죽음 이후에 구원받기 위한 그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사역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영화의, 드라마의 대사처럼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하는 그 사역들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점점 바보가 되는,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 다 쉬는 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유일하게 하루 쉴 수 있는 날인데, 아침부터 와서 뭐하러 지금 오후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여기서 힘들게 있어요. 집에서 편히 발 뻗고 자는 게 훨씬 이득 아니에요? 또 예배 드린다고 목사한테 이렇게 잔소리 듣고 있고, 헌금한다고 교회에서 헌금해, 또 와서 음식 준비해,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해. 여러분, 왜 이런 굴레에 여러분들 사로잡혀 있나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평가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바보라고 해요, 바보.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저 영화의 대사처럼 마치 먼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구나, 뭐 그 정도로 생각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경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로 경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더 손해를 봐야 되는 곳이고, 세상에서는 더 많은 것을 움켜쥐지 않아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왜 이렇게 싫어하게 되었는지 아세요? 교회라는 곳마저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움켜쥐고 살면서,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자기들은 더 좋은 것을 누리겠다고,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니 주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얄밉겠어요. 정작 우리의 스승님인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사랑으로, 손해를 보며 피해를 보며 죽음으로 가고 있고 사랑하며 가고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도 움켜쥐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서도 면류관을 얻겠다고 하니, 예배에 대한 부분만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예배의 정신이 무엇이었어요? 우리 같이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 예배라고 우리는 입술로는 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예배의 정신이 무엇에 있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였잖아요. 제사, 번제의 제사 뭐예요? 태워짐이잖아요. 제단 앞에 내가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해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해요. 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숫소를 준비하고, 양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양을 준비하고, 없으면 비둘기를 준비하고, 없는 사람은 곡식 한 줌 가지고 준비해요. 그리고 뭐 해요? 제단 앞에 다 태워버려요. 새카만 재가 돼버렸어요. 새카맣게 태워진 재로 남은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그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저렇게 태워졌어야 되는데, 이 양이 나 대신 태워짐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었잖아요. 그게 예배였잖아요. 바로 그 예배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태워짐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얼마나 잘 쉬었을 거예요. 이 한 시간을 우리가 회사 일을 했다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돈을 벌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최저 시간의 시급을 받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시간당 1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그 헌금은 이 세상에서는 다
태워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번제처럼 다 태워진 것이라고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태워져야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되어서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 서로를 양육하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태워짐이 사용되어짐, 바로 그 자리가 사역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태워져 사용되어지면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무엇이 됨을 확인하면 된다고요? 가정이 되면 된다고요. 우리가 같이 가족이 되자고요. 이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즉 우리의 사역에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 즉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잘 경영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의 재산도 많아지고 또 빌딩도 충분히 지어서 유명해져서 사람들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온전해진다고요. 어디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형상을 이루어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최종의 목적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전후좌우로 한번 옆에를 바라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서로의 얼굴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이 발견되나요? 강요하지 않을게요. 변목사 얼굴에서 예수님 얼굴 보입니다. 강요하지 않을게요.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통받는 이 세상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모습만이 보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말로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주님께서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고 난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 예수님을 극성같이 쫓아와 예수님 앞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들을 보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일을 이도록,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즉 그게 무엇이에요? 영생하도록 하는 일이 바로 사역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반문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여기에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우리가예요. 우리가. 자신들이 무엇인가 여전히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정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다른 말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하여서 날로 날로 성숙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하는 일,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즉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경영하는 것이 아닌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팀도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는 이렇게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의 사역의 장이 어떻게 감당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 같이 함께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나요? 예배 안에서 예배팀으로 사역을 하는 것, 그리고 섬김 안에서 봉사팀으로 사역하는 것,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대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삶이 또 한 번 얼마나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될지 같이 기대하며, 또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며 다음 주에는 더 상세히 우리의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 안에 우리 하나,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그 기대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